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사람들의 오해, 이렇게 성도들의 오해,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왜 오해를 할까요? 틀린 지식,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오해부터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오해예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골짜기로 데려갈 적에 거기에는 마른 뼈다귀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그 뼈다귀를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도 맞지만 정말로 허무하죠. 뼈다귀들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 뼈다귀가 어떻게 삽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불신앙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자꾸 안 된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불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마들 뼈다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태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가지고 맞춰지고, 거기에 심줄이 붙고, 거기에 뭐가 붙으세요?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그러나 생기가 없었더라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생기를 태어나라. 그때에 어떻게 되세요? 이게 살아 움직여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러냐?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전도 캠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럴 거 이해를 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은 다른 세계, 다른 힘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병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병이 온 거예요.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병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졌습니까? 병 못 고쳤어요. 병 안 고쳐졌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3층 세계를 본 거예요. 3층 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고치는 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병 안 고쳐도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인데 뭘 보았느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니까 나는 상관없어. 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른 세계를 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 30장 얘기했는데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이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을 가지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요. 다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 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지구 왜 존재하느냐? 거기 정말로 살아야 될 생명들이기 때문에 지구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다른 힘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이 자체만이라도 여러분들은 뭐냐? 세계복음 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다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서론에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예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말할 것도 없을 거지만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무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게 표현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게 표현이 그런 거죠. 이게 능력이, 성령은 바람이 아니고 불이 아니에요. 바람 같고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이 힘을 얻으면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고, 내가 무능해도 상관없고,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고, 나의 환경에 내가 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계를 누가 봤느냐? 이사야가 봤어요. 그게 이사야에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완전히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깊은 기도 속에서 보니까는 하늘 보좌가 보여진 거예요. 보좌가 보여졌어요.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 스랍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스랍들이 왕래하면서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뭐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이게 날고, 이거를 보니까는 이사야가 뭐냐?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꾸라. 그러니 나는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가가지고 화젓가락을 가지고선 입을 찢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은 다 멸망당하고 있는데 누가 갈 것이냐? 그때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너 말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된 사태죠. 그러나 그 멸망된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신이라 새롭게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생명이 있잖아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가지고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에스겔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나는 오히려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중요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꺾지 못하는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맞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끝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버리고, 그렇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위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꺼뜨리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그렇죠, 모든 재앙을 꺾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다른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는 천국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있다. 그렇죠? 제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이거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1절부터 48절에 보니까 많은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 비유 전체가 누구 얘기했냐?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비유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누룩의 비유, 물고기 비유, 뭐 진주 비유, 뭐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천국이에요. 근데 제일 못 누리는 게 천국이라. 못 누리고 늘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인생,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 안 되지 이렇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설명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그것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요, 많은 사람 속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게 세상 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주보에 나왔나? 세상 임금으로 돼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에 군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게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누구 숭배하는 건지 알아요?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 숭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더라도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럼 종교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참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속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에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이. 그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기 문제라.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라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탄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인간의 약점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데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또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 떨어지나 나팔, 하늘에 떨어진 자를 뜻이고, 이게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따라가느냐?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는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바벨탑 쌓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런 문명의 세계를 이루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실패시켰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세상 욕심, 물질 욕심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 완전히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홍수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보면 참 어떤 때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전부 단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는 다 무너져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단 줄 알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게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결단할 때에 이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의 기술을.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마누라 없어는 뭐 살 수 있지만 핸드폰 없으면 못 살겠다고. 불안하대요. 그게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술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청소년들을 다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음악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에 이것 때문에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기가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배후에 누가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학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미래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세상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정한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두 번째로는 세상 나라에 빠져 있어요. 세상 나라, 이게 뭐냐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넘어서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그게 뭐냐? 의식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 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의식주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겁니다. 의식주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뭘 몰라서 그러냐?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뭔 싸움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옷을 맡은 자라는 얘기는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돌을 쳐 죽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옷을 맡은 사람들, 이게 증인이에요. 옷 벗어가지고 막 돌 던질 때에 그 옷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게 역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백한 거지. 사도행전 9장 22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는 그래서 그것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당혹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왜요? 자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돼. 이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거의 증거가 바로 이거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의 싸움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나중에는 유대인들 완전히 폭망하잖아요.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전 세계 유랑민족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역사에 남은 기록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찾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1948년도 나라 회복한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이. 그런데 우리 자꾸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도 종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모든 사단과 흑암의 세를 꺾으신 참된 왕 되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게 삼중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른 곳 가가지고 종교 생활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는 그 앞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타서 5,000명을 먹인 오병 여의 기적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어디에 감동받았느냐? 예수님 대단하다. 물고기 2마리. 그 예수님께서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고선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 먹고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거 먹고는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지 않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배가 완전히 침몰된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막 예수님께 절하고 막, 그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에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동받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것에 감동받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신 그게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어요. 왜 천국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세계를 살려요. 바울이 바로 이거를 알고 세계를 살린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세계를 살려요. 내가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는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바울이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거 오히려 유익이다. 바울은 그랬어요. 오히려 감옥 갈 걸 자청을 했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구라 그럽니까? 여론신앙,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그렇죠? 세례 요한도 아니고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문제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는요, 문제 속에 문제가 와도 문제 없이 해서 누리는 건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어요. 문제가 와도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건져줄 거니까. 그런데 그 정도야. 건져주지 않아도 괜찮대.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있으니까. 전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고 하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힘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 힘과 능력이면 가능하구나.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그 능력으로 죽을 수 있었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보좌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그 능력으로 지금도 보좌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거에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했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부터 쭉 기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위험이 달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3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직의 응답이에요. 핍박으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당당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일사각오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위에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살리는 이거, 재창조 살리는 거,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후 예배 좀 일부 학생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 대부분 가는데 2부 예배 참석하게 하세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내 능력 가지고 하려니까 머리가 뻐개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거를 찾고 거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내가 찾으면 돼요. 쉬운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쉽지요. 안 하는 거, 힘든 거 하려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지요. 그것도 특히 부모님들이 만들어가지고 너는 의사가 되라 그래. 의사 되려고 몸부리지. 나는 아닌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틀린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성을,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현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지나간 거, 과거에 지나간 거, 브라운관 테이프만 뒤에 뒤통수 불쑥 나온 거, 그런 TV 만들면 되겠어요? 아니죠. 지금 첨단 앞서가고 있는데 그거를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그 능력을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이라,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 빛 얘기하면 돼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요.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비치는 게 마스망대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살린다면 전 세계 소통이 되겠죠. 이걸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지금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능력을 기도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정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찾고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